참 예수님. 네. 오늘 이제 이 책을 갖고 하는 날인데요. 이제 가문비 나무의 노래, 이 책 이제 오늘 책거리 하는 날입니다. 네, 이제 마치는 날이에요. 네, 1월 그 다음에 이번 2월 두 달에 걸쳐서 쭉 읽어 왔습니다. 네. 어느 구절이건 정말 우리의 심금을 울려주는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는 이 책입니다. 자, 오늘 이것을 이제 끝내게 되니까 좀 섭섭한 마음도 좀 듭니다. 이 책은 여러 가지 정말 많은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도움이 되는 많은 내용들을 전해주고 있는데요. 아무튼 오늘 이 책을 이제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마칠 때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그 퀴즈 대회를 열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퀴즈에서 여러분들이 마치신 분은 그 소정의 상품을 선물로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간단하게 오늘 이제 나머지 부분, 마지막까지의 나머지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서 마침 이 사순절에 관련된 그 단식 또는 금식에 대한 그 시를 여기에 기록해 놓은 게 있습니다. 202쪽입니다. 이 책의 202쪽에 이 저자가 영국 시인 로버트 헤릭이라는 분의 시를 여기다 소개를 했어요. 근데 그 제목이 이제 금식이에요, 금식. 그래서 이 금식에 대한 그 시를 여러분들 읽으셨겠지만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기 저장고를 비우고 송아지 고기와 양고기를 치우는 것이 금식입니까? 고기 접시를 치우고 큰 접시에 대신 생선을 채우는 것이 금식입니까? 1시간 금식하고 허기진 채로 걷는 것, 아니면 눈을 내리깔고 부르트릉한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대의 밀 한 단과 고기를 굶주린 영혼에 베푸는 것이 금식입니다. 참된 금식은 다툼과 해묵은 논쟁과 미움의 끝을 내고 그대의 생명에 할례를 행하는 것, 애통함으로 그대의 마음을 찢고 그대의 위장이 아니라 죄를 굶주리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시를 소개를 했습니다. 정말 그 금식이 무엇인가, 진정한 금식의 의미를 이 시인이 이렇게 시로서 썼는데 마음에 와닿으십니까? 네. 물론 제가 어젠가 금식에 대한 얘기, 구약의 이사야서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네, 여기도 이 시인은 굶주리는 이 단식 또는 금식이라는 게 육체적인 어떤 음식을 금하는 것만, 또 극기하는 것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네, 이것은 이 금식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는 길로 나가야 된다는 거,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 이런 것이 금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마지막 줄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애통함으로 그대의 마음을 찢고 그대의 위장이 아니라 죄를 굶주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네, 금식은 죄를 굶주리게 한다. 굉장히 너무나 멋진 표현인 것 같아요. 죄를 굶주리게 만드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을 이제 의인화시킨 건데요. 이 죄가 사람들한테 많은 것을 이제 이렇게 오염을 시켜가지고 점점 죄가 커지게 이렇게 만드는데, 이러한 죄를 오히려 굶주리게 만든다.
이게 정말 금식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굶주리게 만들면은 이제 우리로서는 이제 죄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금식은 결국에는 회개를 통해서 정말 하느님께 깨끗한 마음으로 나가게 만드는 수단이 되는 거고요. 또 그거를 또 뛰어넘어서 또 이웃에게 더 다가가서 어려운 이들에게 베푸는 것, 네, 이런 것이 금식이다 하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침 이게 여기 마지막 부분에 있기 때문에 잠깐 읽어드렸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좀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요, 이 제목은 그런 제목이 아니지만은 제가 제목을 붙인다면 기다리시는 하느님, 이러한 제목을 붙이고 싶은데요. 이 저자는 하느님은 우리를 기다리신다, 이러한 내용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기다리시는 하느님 하면 여러분이 금방 떠오르는 게 있죠. 루카복음 몇 장이에요? 10장인가 15장에 우리 뭐가 나오죠? 그렇죠. 돌아온 그 되찾은 아들의 비유 이야기가 나오죠.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탕자가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음에도 아버지는 변치 않고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들이 아직 멀리 있는데도 한눈에 알아보고 달려가서 목을 껴안고 입맞춤했습니다. 자, 이렇게 저자가 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아들이 돌아올 거를 그러니까 믿었던 거죠. 네?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집을 나간 아들이지만은 그런 못된 아들이지만은 그래도 그 아들을 돌아올 거다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아버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버지는 매일같이 동구 밖에 나가서 아들이 이제나 저제나 돌아오기를 늘 기다리고 계셨던 아버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아무런 아들한테 야단치지 않고 원망하지도 않고 그저 말없이 그 아들을 껴안는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저자는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농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농부는 밭에서 잡초를 베버리지 않고 아버지는 타락의 길로 가는 아들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자, 왜? 하느님은 사랑받는 사람을 억지로 복종시키지 않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다가는 사랑을 망쳐버리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아들이 스스로 돌이키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시간을 허락한다는 것입니다. 무작정 베버리는 것, 그것은 성급한 행동이라는 것을 아는 까닭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보통 아버지 같으면 화가 나가지고 그 아들을 쫓아가가지고 돈 못 쓰게 만들고,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아마 그렇게 보통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떠나간 아들을 돌아오기를 기다린다는 거죠. 끝까지 기다리는 그런 인내하시는 하느님. 자,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허락한다는 거예요. 시간. 그 아들이 어떤 시간을 허락하냐면 그 아들이 돈을 다 탕진하고 빈털터리가 되고 거지가 돼버리고 완전히 인생이 무너진 그런 비참한 상태에 떨어질 때까지도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 시간을 허락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그 아들이 이걸 체험하는 거예요. 그 자신이 밑바닥까지 떨어졌을 때 그때 바로 거기에 아버지의 얼굴을 마주대하게 된다는 거죠. 아버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 집에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아버지 집으로 향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도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려주시는 하느님이세요. 너 잘못했지? 너 벌 받아야 돼. 너는 이렇게 해야 돼. 너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느님은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느님이심을 이 저자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좋은 말이 여기에 아주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벌써 8주를 해냈어요, 저희가. 그래서 제가 이제 정리를 저도 많이 했습니다. 참 좋은 글귀들이 뭐 다 좋지만은 그래도 저한테 와닿는 그런 글귀 이런 거 다 이렇게 타이핑해가지고 저장을 다 해놨습니다. 네, 아무튼 이제 오늘 이제 드디어 이 책을 이제 마감하게 됩니다. 아쉽지만은 이 책을 마감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토요일부터 또 새 책을 가지고 할 겁니다. 새 책은 이제 오늘 토요일 날 이제 주일 미사부터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자, 책을 이제 마감하면서 책거리로서 퀴즈 대회를 지금부터 열도록 하겠습니다. 빵빠레 안 울리세요? 네. 문제를 5개 드릴 겁니다. 제가 선물을 여기 있죠? 예, 여기 있다. 5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이거 엄청나게 비싼 선물이에요, 속안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아주 제가 선뜻 이렇게 다 선물 준비를 해놨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조금 물론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은 또 쉽기도 합니다. 자, 시간에는 2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 특별한 의미가 담긴 시간, 깨어 있음으로 현재 충실한 삶으로 이끄는 시간을 뭐라고 부릅니까? 네. 네, 카이로스 맞습니다. 네, 박수. 자, 선물. 네. 카이로스하고 크로노스라는 2가지 시간 개념이 있어요. 크로노스는 우리가 매일같이 그냥 생각 없이 보내는 시간. 네, 이 양적인 시간이에요. 네, 뭐 몇 시간 이렇게 양적인 시간인데, 크로노스는 뭐뭐를 할 때, 그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그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때라는 게 굉장히 많죠. 네, 그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현재의 시간, 늘 현재의 그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2번째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재능의 노예로 살고 있지 않는가 반성을 해야 합니다. 저자는 완벽주의의 부담감 속에 성과로만 자신을 판단하고 성공이 따르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뭐가 되라고 당부합니다. 우리는 재능의 노예가 아니라 뭐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뭘까요? 너무 어려운가요? 네, 이사비님. 예? 소명 말고, 소명을 받은 사람은 뭐라고 부르죠? 우리 본당에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은 뭐라고 그러죠? 네, 다시. 네, 봉사자입니다. 네, 맞춰주셨습니다. 박수. 네. 네, 소명을 얘기하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나온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요. 이 저자도 아주 정확하게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람마다 다 재능이 있어요. 네, 재능이 있는데 자기 재능에 노예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재능을 가지고 뭐 좋은 일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능력껏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뭐가 되냐? 결국엔 자기 성과에 대해서 자기 만족에 취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자기 자랑을 해요. 네. 자,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느님을 믿는 하느님의 자녀라면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 재능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느님이신데. 그렇다면은 내 재능에 대해서 내가 좋은 성과를 거뒀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 성과에 대해서 그거를 하느님께 다시 돌려드려야 되죠. 하느님께 영광이 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자기의 성과로 돌려버려요. 그러면은 그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재능의 노예라고 부르고, 그렇지 않고 정말 하느님 그분을 향해서 진정한 그 어떤 자기의 재능을 발휘하고 또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사람을 우리는 진정한 봉사자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서만 하시는, 이쪽도 한번 분발하세요. 네, 자, 세 번째, 저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에는 하느님이 없다고.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이것은 우회를 용납하지 않는 완고함, 다른 사람을 살필 줄 모르고 앞만 향해서 달려가는 마음이 아닐까요? 그러나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은 이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뭘까요? 또 그쪽이세요? 네, 직선입니다. 맞습니다. 여기만 왜 다 하세요? 네? 이제 여기 이제 제외. 자, 이제 문제 2개 남았는데 여기 제외하고 여기만 이제 하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네, 이제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자, 이거 아주 쉬운 거예요. 우리는 하느님의 무엇입니다. 연주자가 이것과 하나가 될 때 아름다운 울림이 되듯이 하느님은 우리와 하나가 돼서 아름다운 울림을 냅니다. 이 울림은 하느님의 음성입니다. 뭘까요? 악기입니다. 맞습니다. 네. 네, 드디어 여기서 맞춰주셨네요. 네, 우리는 모두 하느님의 악기입니다. 네, 제가 아주 여러 번 그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악기예요. 악기에 불과합니다. 내가 소리를, 이 악기는 자기가 소리를 낸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죠. 악기는 연주자가 소리를 내게 되는 거죠. 우리의 연주자는 누구세요?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은 우리라는 악기를 가지고서 우리의 소리를 내게 만들어 주신 거죠. 자, 그래요. 자, 그런데 자, 이어서 이제 마지막 문제 5번 문제 여기만 이제 할 거예요. 네, 여기는 잠시 멈춰 주시고, 자, 한 번 더 기회를 드립니다. 악기는 늘 조율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피아노도 있고 또 기타 같은 거라든지 악기, 어떤 악기라도 늘 사용하다 보면 음이 달라져요. 본래 음하고 달라지는데 그 조율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본래 음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신약 성경에서 이 저자는 조율된 인간으로서 이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구죠? 누굴까요? 자, 제가 더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관이에요. 세관원. 손 드세요. 자, 손 드세요. 손 드시고 말씀하세요. 자, 네, 맞습니다. 자케오입니다. 네. 아이고. 네, 물론 성경에 많이 조율된 인간을 소개하는 내용이 많지만은 이 저자는 대표적으로 자케오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케오는 정말 대표적인 조율된 인간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조율을 늘 해야 돼요. 그래야만 하느님이 만들어주신 본래의 음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이 사순 시기도 어떤 시기예요? 그렇죠. 조율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 조율을 해야 되는데 이 조율을 내가 스스로 합니까? 아니죠. 네, 누군가가 해줘야 돼요. 그것은 바로 하느님이 우리를 조율을 해주십니다. 그거는 하느님의 은총이에요. 그래서 사순절은 조율하는 시기이고 은총의 시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5문제, 물론 더 많은 좋은 내용들이 많은데요. 자, 오늘 이것으로 이 책을 이제 마감을 합니다. 아쉽죠? 네. 여기만 아쉬운 것 같아요. 문제를 안 드려서 아쉽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래요. 참 좋은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다음에 소개해드릴 그런 믿음이 흔들릴 때라는 제목의 책인데요. 그 책도 참 좋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 이제 책 읽는 거 힘드시더라도 조금씩 그 진도표에 따라서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네, 그래요. 다음에 또 이 책 가지고서 또 하겠습니다.